여러분, 우리는 앞선 두 주간을 통하여서 학개서 1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또 기억 안 날 줄 알고 잠시만 좀 리뷰를 조금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뒤로 자신의 육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랬죠? 16년, 잘 듣고 계셨네요.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시라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던 공사가 단 며칠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도 아시네요. 23일 정도까지, 23일 만에 16년 동안 그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급하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3일 만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공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갈등 없이 일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공사의 역사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듯이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조금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난 이후에 또한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겪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지 살펴봄으로써 무너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당연하다는 뜻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날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며칠이라고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던 날짜가 여러분 며칠입니까? 6월 23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거의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요, 1절의 이 시간적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의 7월 달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 달이었습니다. 마치 7월 달은요, 우리나라의 1월처럼 이제 그 해가 시작하는 그러한 달력이 바로 7월이었습니다. 여러분, 7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팔절도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가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여러분, 무슨 절기입니까? 대속죄일, 그죠? 대속죄일이 7월에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말했습니까? 7월 10일 날 그렇게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여러분, 무슨 절기가 있다고요? 초막절. 7월 달에는요, 대속죄일도 있고요, 초막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며칠에 있다고 말합니까? 일곱째 달 며칠이요? 15일, 그죠? 15째 날 15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그때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며, 아, 그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며칠간 지킨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초막절이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5일부터 며칠에 끝나게 되죠? 15, 16, 17, 18, 19, 20, 21일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날짜가 여러분 언제라고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일곱째 날 그 달 21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일곱째 달 21일은요 365일 중에 아무 날짜가 아니라요, 이 날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7일 동안 장막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 날이 끝나는 날이 바로 7월 21일이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장막절에 이제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성전에 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도 있어요. 3절에 저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을 말하면서 성전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그 달 21일은요 그냥 아무 중에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정사가 시작되고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돌보시고 기념하는 그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무언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말해야 될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죠? 이거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기생충이라는 영화 중에 가장
화제를 모았던 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죠? 아들아, 너는 다 무엇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구나.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쪼달려 살아가는데 너는 네가 살아갈 그 계획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구나. 내 아들 참 대견하다 라며 송강호가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 대사가 나오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가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정말 송강호의 아들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되면 영화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계획을 짜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이 계속 노출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도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해서 위기의 순간이 안 맞으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위기는 내 앞에 탁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공사가 그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두 번째 성전공사 중에도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3절에는요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이야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가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학계 선지자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 위기는 우리의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맞이한 위기는 바로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초라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바로 우리의 실망감이 오늘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여러분, 7천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체로 한 번도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한 바벨론 2세대들의 그 사람들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을 그들이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전에 어렸을 때에 끌려간 그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는 인자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그 모습을 보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이 악기를 들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온몸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였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너무나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성전이 놓이는구나,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참 웃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들이 감격에 겨워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 기쁨에 웃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성전을 본 그 사람들은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니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평생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귀한 것들로 건축 자재를 모읍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곳까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쓰였던 백향목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성전 안의 내부 장식은요, 금으로 입혀서 너무나도 화려하게 그지없도록 그렇게 성전 안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 외국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아서 최고의 모양들을 만들고 조각을 했으니 그 규모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나무를 깎고 만드는데 예전에만한 탁월한 기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 적절하게 최고의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산에 가서 직접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니 나무마다 종류들이 다 틀리고 규격이 다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사람이 성전 앞에 섰을 때에 압도될 만한 그 정도의 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의 규모는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들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데 그들의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않은 어린 세대의 사람들에게 항상 어떠한 이야기 했겠습니까? 너희들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알아? 이전에는 진짜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었어. 너희는 아마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그 성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전에 세워져 있었어. 얼마나 예전을 추억하며 밑에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새로운 성전을 지을 맛이 여러분들 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 가게 되고 의욕이 상실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여러분, 어떤 대화들이 자주 오가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전도회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초등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청년회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너희 나이 때는 안 그랬어. 여러분, 한 번 정도 말해보신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재밌었는데, 예전에는 성탄절에 새벽 성도 돌았는데, 예전에는 예배가 오면 은혜가 가득 넘쳤는데, 그런데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우리의 현실은 과거에 그 화려했던 교회의 영광과 비교하여서 참으로 지금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고 즐겁고 교회가 시끌벅적하면 더 열심히 무언가라도 할 텐데, 이것들이 힘드니까 점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오늘 본문에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격려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여러분,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남아있는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세게 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요, 굳세다라는 이 단어 외에도요, 극복하다, 강하게 하다, 고치다, 강하게 붙들다, 장악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낙망하지 말고 지지 말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도록 붙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자크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자크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쓰였던 성경의 본문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점령해 나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그 나라의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을 만한 구석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길 만한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렵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변변찮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요, 전쟁을 할 만한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은요, 훈련된 군사와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벽을 지어서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성벽도 갖추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6절에 나오고 있는 이 강하고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어떤 단어냐면 하자크해라, 강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하자크하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앞에 기죽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하자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이길 만한 무언가 외적 어떠한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좋은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하자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어질 만한 외적 요소가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자신들 속에 그 어떠한 요소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4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예전에 비교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노력하고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과거에 내가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시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면 여전히 한참 초라하고 한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더 낮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전보다 20년 전에 그 예전에 내가 화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너무나도 초라해져 있는 내 신앙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너희는 굳셀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강할지어다, 스스로 하자크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굳세게 한다는 말은 너희들 그냥 너희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 굳세게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명령어인데 신적 명령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하시는데 누군가에게 시키는 그것을 기대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적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적 명령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어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굳세어라 스룹바벨이여, 굳세어라 여호수아여, 굳세어라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여, 굳세어라 거제 교회여, 굳세어라 민우야, 굳세어라 누구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워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교만한 것이지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자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라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안타깝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더라도 과거에 내가 화려하게 교회의
신앙생활했던 그것을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화려한 교회의 영광을 찾을 수 없겠지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이전에 그 화려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워진 성전 기초의 터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그 터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이 바로 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이 예언은 성취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오므로 이미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장의 빙하의 사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수면 위에 띄워져 있는 저 빙하는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빙하가 작은 빙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빙하가 실체는 수면 아래에 그것을 받들고 있는 그 엄청난 빙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초가 작고 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큰 영광을 부어주시면 이전에 그 화려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10년 전의 교회의 모습, 2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오늘을 보았을 때의 그 초라함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굳세십시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열심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